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신년 새벽기도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성도들에 대한 그 삶의 지침이 잠언처럼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리적이신 분들이 좀 야고보서를 읽으면 마치 베드로 전후서 같은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은 느낌이에요. 되게 이거 얘기했다가 갑자기 막 다른 이야기하고, 마치 이 야고보서도 약간 그런 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분들한테, 이성적인 분한테는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건지 막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전반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근데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쭉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실천이라는 부분에서는 한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해도 결국은 야고보서는 복음의 실천이라는 주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미성숙함,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이 식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인 복음의 실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3장의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 복음의 실천 가운데 가난하고 이웃을 돕는 부분이 있다가 오늘 상당히 좀 내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혀에 대한 얘기합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당시 야고보서가 쓰였던 이 시대 가운데는 높은 지위보다 또 어떤 권력보다 어떤 사람이 더 이렇게 인정받았냐면 선생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담까지 유행이 됐냐면, 만약에 물에 가다가 물에 랍비랑 부모가 빠졌을 때 누굴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방예의지국에 우리 한국은 그래도 부모를 좀 이렇게 구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달랐어요. 랍비를 구하라고 해요. 지도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도자, 선생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귀하게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생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그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선생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선생된 자, 이거 비단 야고보서에서만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자녀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선생이 되는 것이고, 직장에 가게 되면 직책이 있기 때문에 또 아랫사람한테는 부하 직원들한테는 선생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후배들한테는 선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당시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절하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가장 먼저 야고보서는 첫 번째를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그러니까 말에 대한 되게 중요성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말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갈, 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세요. 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말의 어떤 그 향방을 바꾸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가축에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 혀는 몇 cm도 안 되지만 우리의 온 몸, 온 인생을 다스릴 만큼 영향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격이 사실은 이 셋째 혀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사람 나오는 입밖에 벌써 보는 게 없거든요. 물론 이게 선행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더니,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 작은 키로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영향력이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제갈과 키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민수기를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40을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들어온 보고를 보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낙담시켰던 말을 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딱 두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공동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오히려 그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던 이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년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선생된 자로서, 영적인 선생된 자로서 좀 우리 언어에 대해서 복음의 실천 면에서 가장 내면적인 첫 번째 다루는 것이 이 언어가 있다 그러면 이 언어가 조금 더 잘 생각하면서 말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 그 대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풋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인풋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성경 읽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듣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많이 이게 들으려고 하니까 입술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말의 그런 그 내용이나 말에 있어서 조금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말씀을 충분히 듣는 그런 좀 일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차 탈 때나 아니면 잠시라도 뭐 어디 가더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습득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에 있어서는 좀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의 그 정신의학과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정이 복잡했을 때 생각을 망의하기보다는 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글로 명료화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감사로 좀 이제 표현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되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말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부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지혜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에 영향력을 있음을 알고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